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놓으신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서 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신 사건 이후로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또 그러한 안식일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이제 신성 논쟁으로 그렇게 옮겨가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한 사람이다, 동등하다라고 주장을 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어떤 신성, 하나님의 그런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뜻이 똑같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한다. 또 아버지가 아는 모든 것을 아들도 안다. 또 아들에게 참된 생명이 있고 생명을 주고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있고 또 이 수월에 내렸다가 부활시키는 그러한 권한도 있고 심판권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를 누가 증언해 줄 수 있냐? 네 말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네 말만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심판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권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그냥 스스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달리 아버지의 뜻과 달리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을 하신다.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아버지의 뜻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심판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심판이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오직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이 세상에 가장 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그
그런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는 것을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혼자서만 뭐 그렇게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참되다라고 어떤 뭐 이렇게 확증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어떤 관례상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말이 참인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혼자서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내 증언이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증언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직접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그런 음성이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이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증언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가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 진리에 대하여라 하면 요한이 증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리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오실 그분인 줄 알아라 말씀하셨기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에게 내린 것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인식을 받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제사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자 메시아냐 뭐 이렇게 막 물어봤듯이 그때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이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또 너희들이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 세례 요한도 나를 인정한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34절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으냐 하노니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언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죠.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증언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무슨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 죄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시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증언을 내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믿어야만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데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의 증언도 분명히 효과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신빙성이 있는 증언입니다만은,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말을 사람들이 많이 듣고 그 빛에 거하는 것처럼 그 앞에 모이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여왕으로부터 듣는 그런 나오는 증언은 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그 역사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적적인 내용들을 보면 너희들이 알 거 아니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은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성을 지금 나타내는 표적이었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었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포도주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숙성되어야지만 만들어지는 것을 한순간에 만드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도 지금 당장 눈앞에서 무언가를 하셔서 이룬 아들을 낳게 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 다른 도시에 있는데 여기서 네 아들이 낳았다 말하는 순간 그 다른 도시에 있는 아들이 그 시간부로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고,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치지 못했던, 아팠던 그러한 병자, 그를 그냥 바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 그냥 나와버리는 그런 놀라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 그리고 그 많은 사람 병자들 중에서 딱 그 사람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이 주권적인 역사시구나. 하나님께서 살리실 자를 살리고 싶은 자를 살리시고 죽이실 자를 죽이시고 수호를 내리기도 하시고 또 건져 올리시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들 그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그러한 표적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그분의 직접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근데 왜 믿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3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왜 그들이 믿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을 들어오게 하는 어떤 방편이잖아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신 사람도 아무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믿음이 생기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쌓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고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중생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갈구하는 겁니다.
믿음이 중생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다음에 중생 이후에 믿음과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칭의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과 회개가 이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과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놓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 관심을 갖게 만드시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100% 하시는 역사지만, 그 중생한 이후에 우리가 영혼이 살아난 이후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갈급하게 듣고 찾고 그 안에서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 중생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또 인간의 입장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회개의 또 칭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표적을 봄에도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 표적에 엎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영혼을 살리시는 면이 있지만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회개로 반응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또 그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